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자신을 읽어 내려가는 놀라운 경험이 저희에게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겸손함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겸손함을 허락하시되 겸손을 통하여 많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젊은이가 The Some Place라고 하는 그 어떤 곳,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풀어주는 이상향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젊은이는 도상에서 만난 지혜자들을 통하여 그 눈에는 꿈을 담고 그 귀에는 음성을 담고 또 그 손에는 실천의 검을 쥐고 그리고 입술에는 찬양을 담고 마침내 The Some Place, 그 어떤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The Some Place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교회가 된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나오는 톨스토이 자신의 구원 간증, 천국 간증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그 눈에 꿈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꿈이란 소망입니다. 꿈이란 인생의 블루프린트입니다. 꿈이란 목적이고 꿈이란 비전이며 미래의 자기 정의입니다. Self definition. 어떠한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자신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래를 바라보는 그리고 꿈꾸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전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와 오늘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리니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 지리라.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뼈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 주시고 그 몸을 우리를 위하여 번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원히 구원받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전체를 우리를 위하여 투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30대 아마 중후반쯤 됐었을 때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우리 청년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보면 한국에 대형 교회가 이 교회다 저 교회다 하면서 사방에서 몇만 명이 아니라 이제는 몇십만이 되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또 예배당도 몇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대형 예배당이 세워지고 있는데 목사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제 속으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보고 지금 그런 대형 교회를 만들으라는 건가? 미국에서 가장 큰 한국 교회당을 지으라는 건가? 그러나 제 입에서는 거침없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 꿈은요, 제가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퇴할 때까지 무사히 목회하는 겁니다.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다닌 우리 사우스 위스턴 신학교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간 목사님들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도중 탈락 없이 아프거나 시험 받아서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은퇴할 수 있는 나이까지 목회하는 분은 졸업생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무사히 목회해서 은퇴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우리 교회에 와서 이루었습니다. 66세가 되는 2020년, 제가 제 나이가 몇이라고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2020년 3월 2일이 제 66번째 생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은퇴했습니까? 3월 2일 하루 전인 3월 1일 날 은퇴했습니다. 정확하게 은퇴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꿈을 이루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는데 가끔 철없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 저 밖에서 목사님 70으로 연장하고 몇 년 더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은퇴는 일회용입니다. 2번 은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꿈은 뭔고 하면 죽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무슨 그렇게 끔찍한 얘기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죽는다는 것은 의미 없이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잘 죽는다는 겁니다. 후회 없이 내 인생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제 꿈입니다. 나의 이 꿈을 위해서 우리 형제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미래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고, 미래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귀의 음성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음성이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또한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은 우리에게 신비한 비밀을 풀어줍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내 영혼의 문제를 이상하게 말씀을 접하면 말씀이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눈과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세요. 그리스도인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나태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히 욕심내고 열심히 사모하고 이것을 내 입술에 담고 그리고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읽고 또 그 중에 내가 꼭 기억하고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은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애송하고 가장 먼저 그날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떠올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엇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 내 인생을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제자 훈련을 통하여, 성경 읽기를 통하여, 성경 암송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 만족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풀어주는 겁니다. 왜요? 말씀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청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베프티즘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나는 이 교회의 지체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지체인 교회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는 교회의 모든 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 빠지는가 하면 저보다도 안 빠져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걸 용납을 못 해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러한 저를 부끄럽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언젠가 수요일 날 저녁에 보니까 이 사람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냥 교회에 왔어요. 저녁도 못 먹고 작업복에 먼지만 털고 교회당에 들어와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제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님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교회로 달려나왔으니 힘드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를 쳐다보면서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저녁 식사 아니라 점심, 저녁을 굶어도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지 못한다면, 이것을 그냥 지나보낸다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한 번도 스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렇게 오는 것은 기뻐서 오는 것이지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나보다 낫소. 나보다 낫소. 제가 목사님 출타하시는 관계로 5주 동안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이 안 계시고 목사님이 부탁하시면 은퇴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제가 5주를 시작했는데 사실 첫 주에 이 자리에 섰을 때에 마음속으로 그런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아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위해서 쓰는데 이걸 5주를 해야 돼? 아이고,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서 그랬습니다. 4주나 남았네. 집사람이 옆에서 저를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4주밖에 안 남았어. 그랬더니 지금 5주째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는 우리 그 청년은 기뻐서 이 자리에 달려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저하고는 다르죠. 준비하는 사람하고 앉아서 듣는 사람,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앉아서 듣는 사람은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지만 전하는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쉽게 준비하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청년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예배가 끝나면 그날의 설교를 테이블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주 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에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30번 이상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서 그냥 돌아간대요. 그래서 농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 청년이 들어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그만큼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우리 그분이 그로부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몇 년 후에 그쪽에서 총회가 있어서 갔더니 우리 그 청년이 안수 집사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아주 든든한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니까, 야, 목사 안 된 건 좀 아쉽지만 안수 집사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말씀이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살고요,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중에 깊이 뿌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손에는 실천의 검이 쥐어졌다 그랬습니다. 실천이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나온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피같이 땀방울을 흘리면서 애써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대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어려우셨어요. 예수님도 너무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줄 수는 없습니까, 아버지? 만약 거기서 기도를 끝내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의 의지대로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준비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실천입니다. 실천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천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늘 둘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교리입니다. 믿음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실천편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볼더 재벌가의 외아들인 볼더 주니어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볼더 재벌가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에게 거는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그는 어른들이 기대하는 대로 순조롭게 자라가면서 그는 아이비리그의 명문대학에 입학을 해서 경영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주 전체에 있는 기업가들은 이 볼더 주니어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지금의 회사보다 더 큰 회사를 이끌 것이다. 한 몸의 기대를 받은 이 볼더 주니어가 경영학을 공부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집안에서 별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이 가까워지자 이 볼더 주니어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대학을 졸업하면, 미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해야 신학교를 가니까 나는 신학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자 집안에서 팔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지금 이걸 공부하고 나면 회사로 들어와야지 무슨 신학교냐. 그러나 볼더 주니어는 굽히지를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자 그 집안에 있는 어른들이, 그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은 이런 다짐을 받았습니다. 좋다. 신학교에는 가되 목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대답을 안 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볼더 주니어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어른들이 신학교는 끝내도 좋은데 목회는 안 된다, 그러한 부모들의 그 다짐을 듣고도 이렇게 대답은 안 하면서 그 부모들이 그 아들에게, 아들의 통장에 100만 불에 가까운 돈을 예치를 해줬습니다. 그 속은 뭔가 하면 너 돈 써봐라. 돈 쓰는 맛이 들리면 목회고 뭐고 없는 거다. 그렇게 해서 돈을 100만 불에 가까운 돈을 통장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볼더 주니어가 그 돈을 선교 단체에 전액을
일불도 안 쓰고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들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볼더 주니어는 신학교를 마친 다음 선교사를 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집트로 교육을 받으러 떠났습니다. 3년 동안 교육받으러. 그리고 그 교육을 받고 나면 인도로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 간 지 1년이 조금 넘어서 본가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와서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걸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더 주니어는 잠깐 시간을 내서 집에 왔지만 아버지의 임종만 지키고 장례만 하고 다시 이집트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볼더 주니어는 그만 열병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그 회사를 맡아서 있던 어머니가 비서진을 시켜서 이집트에 가서 그가 사용하던 모든 것을 태우고 그 시신도 태워서 유골을 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유품 중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비서가 그곳에 가서 다 정리하고 시신도 화장을 하고 정리를 했어. 다 가지고 왔는데 볼더 주니어가 사용하던 낡은 성경책 얼마나 많이 읽고 그걸 가지고 붙들고 씨름을 했는지 성경이 다 닳도록 그것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가 남긴 것 중에 가져올 만한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세 문장이 있었습니다. 3R 세 문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씌워져 있었습니다. No reserve. 이건 언제 썼는고 하면 부모가 자기에게 쓰라고 전해준 그 예치한 돈 전액을 선교단체에 기부하고 이것을 선교사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십시오. 그래서 다 전해주고 그때 쓴 것이 No reserve. 나는 뒤에 쌓아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것은 돈이든 무엇이든 명예든 뭐든지 나는 쌓아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No reserve라고 쓴 거예요. 두 번째는 No retreat. 후퇴는 없다. No retreat. 이건 언제 썼는가 하면 그 아버지가 위독하니 빨리 와서 후계자가 되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무서운 유혹에 이 선교사 후보생이
그때 기록한 거예요. No retreat. 도중에 후퇴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쓴 것이 No regret.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No regret은 글씨가 말이죠. 삐뚤삐뚤 올라갔다 내려왔다. 끊어질 듯 끊어질 듯 그렇게 쓴 거예요. No regret. 그건 뭐냐면 말라리아에 걸려서 몸이 너무도 쇠약해지고 열이 올라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몸이 떨리는데 그러면서 쓴 거예요. No regret. 비록 내가 선교지에 들어가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준비를 받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나의 소망, 나의 비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 됐다는 겁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교지에 못 들어갔어도 내 모든 준비를 가능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비전을 갖게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합니다. No regret.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미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입술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내일 앞두고 지금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오죽하면 그에게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뛰어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뭐 쉽게 웃으면서 지신 거 아닙니다. 너무나 힘드셔요. 오죽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좀 지나가게 해주실 수 없어요? 아버지, 꼭 이렇게 저를 잡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착잡하고 절망의 상황에 빠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뭔지 말만 듣고는 이해가 지금 안 돼요. 주의 만찬을 했어도 이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아니까 이 주의 만찬이 실감되지만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공기는 알거든요. 이건 무거운 공기예요. 너무 힘들어요.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 가시는 우리 예수님은 아마 저같이 머리가 엉뚱한 대로 옆으로 흘러가는 JQ의 소장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잠깐 동안 이 위기를 일단 넘기고 보자. 내일만 좀 지나고 보자. 그러니 내가 얘들아, 내가 저 바닷가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오겠어. 그러니 너희들은 좀 너희들끼리 여기서 놀고 있든지 나 휴가 좀 갔다 올게. 나 가서 기도하고 올게.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다른 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30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마지막 기도하는 곳인 겟세마네가 있는 감람산으로 가는 우리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슬픈 말이 아니었어요. 절망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찬양을 선택하셨어요. 아십니까? 찬양은요, 말씀과 기도에 곡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믿음의 마음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찬양은 승리를 불러줍니다. 찬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종의 귀신 들린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줬더니 그것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주인이 고발을 했어.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 매를 심하게 맞습니다. 착고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 속에 잠깐 바라봤더니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가설이 가능합니다. 감옥에 던져진 이들은 복음을 증거한 대가가 이것입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는데 왜 제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까? 그래서 전에 제가 목회할 때 많지는 않지만은 한두 분이 그런 기억, 저한테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요. 그래서 기도도 안 들어주는 이런 교회에 저는 못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저는 바울이 이랬을 것 같아요. 실망한 실라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그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실라야, 내가 지금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너무 미안하신 마음이야, 모습이야.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으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쩔 줄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실라야,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가 매를 맞은 것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고초를 당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 고초를 겪는 거 아니냐.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의 표시가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아프다고 이렇게 쩔쩔매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실라야,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하나님, 우리 괜찮아요. 미안해하시지 마세요. 보세요, 우리 괜찮아요. 우리 정말 괜찮아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증명해 보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뭘 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리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기도하고 복음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감옥 안에 지진이 나서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모든 죄수들이, 그 기도와 찬송을 듣던 죄수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간수가 쫓아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친 줄 알고, 그러면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걸 알고 겁이 나서 쫓아왔더니 바울과 신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옥문은 열려 있고 착고는 풀어져서 아무 어디를 가든 괜찮은데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죄인의 입에서 스스로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나온 위대한 복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과 기도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엄청난 일이 아니라 기적이 상식이 되어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실천의 검이 우리 교회의 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귀한 찬양의 시간이 있는데 이 찬양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이 행진에 가장 선두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미래를 준비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말씀을 말씀되게,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